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특별히 보니까 2026년 축복 금식 대승회. 금식하는 분 계세요? 금식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한 기회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성공한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고 효험을 본 사람들은 금식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식에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내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지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수고하는 스태프들이 금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금식 끝나고 난 뒤에 뒷마무리 잘 하셔서 금식에 또 금식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년 축복 금식 대승회 되어 있어서 그러나 금식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절제하고 또 금식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월 초에 성탄절 앞두고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새해 신년 벽두잖아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날 살다 보면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왜 내가 실수했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뒤돌아볼 때에 2026년은 후회 없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기 머리가 허여신 분들도 계시는데 후회되는 거 많잖아요. 저는 후회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학생 시절이나 또 저는 교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선생님들 보면, 학생들 보면 내가 왜 교사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제 목회 현장에도 은퇴했잖아요. 며칠 전에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 대제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교수라고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근데 참 부럽다 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인생 70년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참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대로 그냥 버려두셨으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멋대로 버려두셨다면
엄청 내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일 텐데, 자, 그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30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셨고 20년 동안 목회자가 되셔서 그 제소자들을 돌보며 수고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 여기까지 오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젊은 시절에 교도관 생활할 때 정신문에 옛날에는 뭐 살인사건 하나 나면 온통 매스컴이 시끄럽습니다. 신문에 나고 자기는 그분과 만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수갑을 몇 개나 차고 묶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하고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면회를 갔다 오더니 창문을 흔들면서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잖아요. 교도관인데.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통곡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더래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가족이 면회를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차피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이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치금까지 넣어주고 갔는데 들어오니까 갔습니다 또 해서 누군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소개해 줬더라면 내가 잘 믿는 사람은 아니라도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창을 흔들면서 통곡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그래 그분 면회 와서 하던 얘기 잘 들어. 지금이라도 성경 읽고 지금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는 군대 가면 지금은요 군인들 밥 잘 먹어요. 어쩌면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예. 지금도 교도소에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 저는 훈련 받을 때 정말 다른 사람 몇 개 밥이라도 빼앗아 먹고 싶더라고. 저는 더군다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리밥이잖아요. 밥그릇보다 밥그릇 위에 올라오는 밥이 더 많은 밥을 먹고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서 밥이 나오면요 꼭 많건 작건 밥만 탁 잘라서 밥만 먹고 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어차피 나는 사형당할 사람이고 죽을 몸인데 너희들 건강하게 살아나가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분은 제가 실명 거명을 참 잘하는데 여기 홍성에서 오신 분은 다 압니다. 그분이 누군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30년 교도관 생활을 했고 목사가 돼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2026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순간순간 후회하고 그럴까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가장 올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우리말이지만은 혹시 이 목사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그토록 많이 쓰던 말인데 우리도 생활 속에서 이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읽으면 엔 크리스토스 하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 빨간 색연필로 하든지 파란 색연필로 하든지 그것까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초등학생 가르치다 보면 요거 줄 쳐라, 요거 동그라미 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만 남기면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색칠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성경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말이요 성경을 완전히 깔아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라, 주 안에서 복되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 특히 바울 서신에는요,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같은 데는 무려 10번 이상 한 장이 말입니다. 짧은 장에 10번 이상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한 장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성경 읽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축복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게 엔 크리스토스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우리 젊은이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사가 축복할 때 늘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성경 장절을 얘기할 때 딱 한 절이라도 꽉 잡으셔야 돼요. 한 절도 꽉 잡았어요. 벌써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레위기. 오늘 제가 오전에는 항상 제가 구약 성경 얘기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주일에 한 번씩 올 때나 지금은 은퇴하고 난 뒤에 너무 바쁘고 멀리 네팔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만 그러나 제게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항상 오면 오전에는 구약 성경, 오후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설교하는 과정지는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한두 절에도 꽉 잡으셔야 돼요. 요새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성찬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에 복되게 사세요 하고 축복하고 끝납니다만은 지금도 보니까 지금 대개 교회들이, 그리고 저희 남대문 교회도 제 후임자가 보니까 이번에 영상의 예배를 보니까 전부 다 이 말씀 뽑기를 하더라고. 원래 내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나는 저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말씀 뽑았으면 좋겠는데 딱 뽑아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아니 나는 왜 이런 말씀 뽑았지?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꼭
내 마음에 드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정도로만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세요. 근데 그게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에 어긋날 때가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여러분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는 계약, 언약 그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한 말씀을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은 천번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약속 한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내 말씀이다, 약속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네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내 돈 1,000원 준다, 엄마가 약속했어요. 아이는 그 말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100점 받아왔어. 근데 엄마가 돈 줄 생각을 안 해. 엄마 내놔라. 뭐 돈 내놔라. 맡겨놨나? 내가 왜 니한테 돈 주니? 엄마 약속했잖아. 시험 100점 받으면 1,000원 준다고 약속했잖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우리 엄마들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니한테 얘기했노? 아니, 새해 신년 소원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뽑았는데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약속하셔놓고 왜 하나님 발뺌합니까? 하나님 발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꽉 잡고 잡아당기면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말입니다. 그거 다 잡아당기면 힘이 없어 안 돼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서 잡아당기면 그 한 군데 터지면 하늘의 복이 내게 다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게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받았던 말씀을 지금까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까지 했고 은퇴까지 했고, 이제 은퇴고 난 뒤에 편안히 저 영종도 좋아요. 인천공항 영종도, 저는 그 영종도로 이사 갈 때는 유배지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울여가 한가운데 사택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인천을 지나서 섬으로 갔는데 유배지 가는 기분이었는데, 지금 제가 자랑합니다. 목사님에게 나 요새 파라다이스에서 산다, 나 요새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파라다이스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내게 뭐 하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크리스토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사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하냐? 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구별된 자. 구약 성경에서는 구별된다 하는 말을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구별된 자. 여러분 적어도요, 저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손주들이 6명이나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는 경험을 얘기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씁니다. 그리고 제 혼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래요. 남의 자녀 축복하면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죠? 남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명을 좀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젊은 시절 20대 시절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그 장로님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체에 전무로 계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50대고 부인 되는 권사님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우리 구역에 구역장을 하셨는데요, 자기 가정은 돌보질 않아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 특징 아닙니까? 그냥 앉으면 내 새끼, 내 가정, 내 가족이 아니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저는 이걸 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 때마다 여러분 따라하라 하는데, 다시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어둡고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한국은 보세요,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이런 일들을, 현상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실제로 다 놀라 자빠져요. 과연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다. 그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풀뿌리를 부여잡고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골방에서 바위 밑에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처음에 그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청년 시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은 뭐 30이 되고 40이 돼도 시집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요 25살 6살만 넘으면 엄마들에 가요, 저거 누가 호랑이가 물어가지도 안 하나? 저 언제 시집 갈 거고. 옛날에 그랬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30 넘으면 완전히 그냥 노처녀입니다. 뭐 지금은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아기 낳았다 해도 예사로 생각합니다만은, 40이 넘었으면요 이제는 자식 논다고 걱정도 안 하고 이제는 막 끝났다고 생각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43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보세요, 가정적으로 형편이 보통 가정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 이름 얘기했나요? 당신의 비누 다이알 동산유지입니다. 그 동산유지는요 우리 한국 비누 시장이 1위고 세계 시장이 3위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굉장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전무 상무 하시는 분이 50이 넘어가지고 40이 넘은 사모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청년 시에 그걸 봤거든요. 애지중지하고 닦고 뽀뽀하고 안고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신혼이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기를 안고 축복하고 교회 가도 안아질지언정 자기 애는 안 안아요. 그리고 그냥 크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모든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말입니다, 학교 행사하고 교회 행사를 겹치면 엄마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입니다, 그 부잣집에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 엄마가 애기 보고 엄마 안 가도 되나? 그러면 애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교회 일 하면 하나님이 날 돌보시면 더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그게 애기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 증인들, 오늘따라 증인들 몇 명이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애 키웠다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가면 맨날 그냥 팽개 쳐놔놓고. 왜냐면 주일학교 선생하고 성가대 한다고 아침 9시에, 지금은 뭐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데도 많습니다만은, 그때는 학생들 예배는 철저하게 9시, 어른들 예배는 철저하게 11시잖아요. 그러니까 9시 되면 애 그냥 주일학교 던져놔놓고는 찬양대, 교사, 오후 예배, 찬양대 예배 다 마치고 나는데 애 찾아보면 시커먼 애가 어디서 나타날 때까지. 그것도 버스를 2번, 3번 타고 가는 길인데도 팽개 쳐놨다가 집에 올 때 데리고, 목사님도 그렇게 키웠어요. 자,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새끼 암기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고슴도치가 새끼를 잃어버리면 경찰서 가서 진술을 듣고 순경들이 새끼를 찾는데 절대로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고슴도치가 자기 애 이쁜 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그 받아 적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이쁜 것만 받아요. 그 고슴도치 새끼를 찾으면 어디가 찾겠어요 그걸. 그래서 고슴도치 새끼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경찰을 동원해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제가 아침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요 외국에 가도 시차가 안 맞잖아요. 어떤 데는요, 저 독일에 가지고 밤 12시에 기도문을 써야 여기서 새벽 시간에 기도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기도를 받아보잖아요. 잠 안 자고 좀 그렇게 씁니다.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몇 년째.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로서, 또 그런 자녀를 둔 어버이로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 이 한 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덩이가 있는데 그냥 버려두면 그건 돌이에요. 그러나 그 바위를 제단으로 삼고 거기에서 제사드리기, 그게 성암, 거룩한 바위라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돌덩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여러분 집에 있으면 밥상이 되지만 교회에 오면 거룩한 강단이 되잖아요. 구별하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5년 6년 동안 올 때마다 한 간증 또 할까요?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처녀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는데, 믿는 남자들 가운데 꾀죄죄하고 믿는 남자들이, 미안합니다 상수로 말 써서, 꼴짭하고 째째해가지고 믿는 남자에는 신랑감이 없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예수 막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믿음직한 남자가 없고 전부 다 째째하고 편협하고 옹졸해서 신랑감 안 상겠다 그러는데, 야 이거 교회 다니기는 장가 못 가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사님 찾아갔다고. 저를 보살펴주고, 저는 이제 고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저를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집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벼랑군 송군 왜 그래? 나 결혼해야 되거든요. 아니 교회 아가씨들 많은데 왜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안 나와?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이요, 예수 믿는 남자들 째째하고 꼴짭하고 옹졸해서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 안 온대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고? 나 그 당시엔 제가 부산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 교대는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교대 여학생들 예수 믿는 아가씨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니까. 어허이 참, 무슨 소리 하냐고.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신병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그런데 이제 고문관 왔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으리부리한 예수쟁이 왔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대에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해결당한다는 거예요. 노래 자랑을 해도 나가서 1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웅변대에 나가 1등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사건이 터져가 더러운 거 치는 것도 예수. 그런데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고. 그러면서 제게 결정적인 얘기 그거예요. 예수님이 양팔 벌리고 세상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째째한 사람이냐? 유대인 예수님이 가슴을 품고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째째한 사람들이냐? 아니던데요. 근데 니 왜 그러냐? 아이고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봐,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시고 성경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남자가 그런 인상을 심어줬을까?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불러주셨다.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간마다 제가 주소까지 다 가르쳤다고. 이런 실명을 거명하면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 지금 장로님으로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엄경섭 장로님이라고.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가 예수 믿었을 그 청년 시절부터 70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제 낮에 제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를 만났는데 은퇴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선교사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 면접을 해서 아주 스님 선교사고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딸 잘 키웠던데요. 제 딸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딸이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면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키우면 뭐 잘 키워, 내 딸이니까 데리고 살지, 남 아이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 말은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딸한테는 늘 네가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남의 아이 같으면 쳐다보지 않고 내 딸이니까 데리고 산다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랬잖아요. 요새 우리 딸이 그걸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럽니다. 네가 한테 예쁘다 소리 한 적 있냐? 그러면 아빠는 내가 너무 예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말 그런데 진짜 저는 한 번도 아기가 클 때에 이쁘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코를 물고 다니지, 말하는 것도 그렇지, 그냥 한 번 보면 아이고 저거 누가 데리고 살겠노, 저거 누가 데리고 가겠노. 그래서 우리 사이가 예쁜 거예요. 그렇지만 제 새끼니까 예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그러더래요. 제일 너희 아빠에 대해서 자랄 때 기억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빠한테 제가 맞아 죽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공개를 못해요. 선교사님이 진짜 내한테 맞아 죽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 경찰서에서 잡혀오는데, 경찰서에 연락이 오고 애를 싣고 오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 개척교회 할 당시에 목사님인데 교회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그 봉고차 뒤에 타고 오면서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빠한테 나는 맞아 죽었다. 우리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빠가 탁 앉혀놓고 딱 보고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상에 옮겨진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제물이 팔딱거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냐? 너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야. 그리고 내가 나가버리더래. 그러니까 그때 그 딸아이가, 나는 어제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딸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다. 하나님의 제사상 위에 있는 제물이다. 한시도 어려서부터 계속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그만 얘기하라 했대요. 더 은혜로운 얘기 나올까 봐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감동적으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 10대 때 은혜 받은 얘기가 40대가 되도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이를 넷이나 데리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하고 지금 태국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는 안타까워져 애를 넷이나 데리고 빨리 들어오려도 안 들어옵니다. 왜? 나는 선교지에서 이분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사진을 보냈는데, 피난민 텐트에 가가지고 그 애기 넷 데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자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약점이 있으면 약점 꼬집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면 상처받으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을 꾸중해요?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진짜 꾸중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우리 딸 예쁘다고. 그러니까 예쁘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못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건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생겼다 해도 애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아빠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못생긴 거지 뭐. 내가 못생긴 엄마 닮아서 못생긴데 뭐 그거 그럽니까? 근데 지금 아빠는 엄마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아, 내 예쁘단 말인가 보다. 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천번만번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라?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서론이 너무 길죠. 오늘 말씀드리는 본론은 이거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가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후회할 일이 있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자기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주 안에 있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별한 것은 내가 구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식 축복 성회니까 하나님이 2026년 이 한 해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며 여기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세 번째가 핵심인데, 이것은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자말로 하면 오로지 유자입니다. 임금 주자, 유주영광 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또한 우리들이 구별된 사람들로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어로는 Only glory to God,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 2026년에 나는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혹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왔습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를 바라보며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의 가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손발이 따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안에 살고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행함이 따른다 할지라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이제 오늘 레위기인데, 결론을 레위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 자, 보면 알아야 되는 지식적인 면,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과 손발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머리는 지, 가슴은 정, 손발은 의.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이걸 전인적이라고 합니다. 머리, 가슴, 손발입니다. 이것은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것이 뛰어난 사람은 IQ가 높다고 하고, 가슴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EQ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머리가 뜨겁고 머리에 차가운 지식이 가득하고 가슴이 뜨거워도요, 딱 꼼짝도 안 하고 정성을 다하지 않고 그냥 때만 기다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해서 이걸 MQ라고 합니다. MQ, 모랄지수. 아는 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손발. 그래서 이 MQ, 요새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 교육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태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SQ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으로서 등장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성령지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풍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풍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성으로는 풍부하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얘기 잘 하다가 목사님 뵈는 지식적으로 기울어지네요. 할 수 없어요. 저는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알 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지식적인 것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이 해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후회 없는 삶도 중요하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자의식도 중요하지만, 구별된 성도하면 제가 또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다른 때보다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늘 제 강의만 듣는 사람은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구절 하나 짚어놓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자긍심이 중요합니다. 이건요 용서하세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본래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공자 맹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으로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그냥 뭐 불교, 유교 얘기하면서 왜 예수 믿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교를 연구하고 불교를 연구하고 힌두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동양 철학을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사람 인자 썼죠? 반드시 필자 썼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요 모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모자. 사람 인변에 바다해를 갖추었죠. 여기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면 무슨 말입니다. 이후에 그 이후에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들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것이다. 인필자모하면 이후 임모야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서에 나옵니다. 네가 장로의 해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 안수받았던 그 사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욕하고 우리 시아버지 욕하고 내가 내 아내 험담하고 내 남편 험담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 훌륭해, 아니야 네 남편 참 좋은 사람이야. 누가 그런 소리 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도 내 남편 험담하고 우리 시어머니 무시하고 내 며느리 욕하면 내 며느리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세례받더니 내가 우리 엄마 그런 소리 동네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동네 할매들이 앉으면 며느리 험담하는 게 어머니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침 뱉기지, 내 아들과 살아주면 고맙지, 며느리를 욕하는 사람이 어딨노 이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요 우리 엄마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며느리 욕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며느리 잘 받들어 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 욕하면?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 나이 어리지? 네가 연소함, 내 연소함, 네가 나이 어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보세요. 이게 동양의 고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성경적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하기 쉬우라고 동양 철학을 한 제가 한자말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교회 욕하고 우리 목사님 욕하고 우리 장로님 험담하고 그러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야 너희 교회 훌륭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좋은 교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장로님 다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그래도 주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이 긍지를 이해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이고 거기에서 함께 사는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귀히 여기십시오. 똑같은 현상인데도요, 여기 물컵에 말입니다, 물이 반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럽니다. 놈이 다 마시고 요거밖에 안 남겨놨네 이거. 근데 어떤 사람 와가, 아이고야, 내가 먹이면 네가 먹어버려서 반이나 남겨놨네. 아이고 고마워라. 똑같은 물 방급이잖아. 보는 눈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이라도 한번 오늘 어차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니까 혹시나 여러분 교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집에 원수 같은 원수 덩어리가 있어서 여기 왔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써 설령 돌아가서 어떤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거, 자긍할 요소를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결론도 안 하고 마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는 이제 다 얘기했던 거는 자꾸 복습하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 갑니다. 그죠? 창세기 할 때는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우주 천지 만물이 처음 만들어졌고 인간이 만들어졌고, 안타까운 것은 죄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러나 죄가 처음 만들어졌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써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 노아 가족을 통해서 온통 세상이 심판받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민족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작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 애굽 땅에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없이 살면서 천국 생활하면서 에덴 동산 같은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애굽 땅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해방이다. 그 죄악 세상 애굽에서도 해방이 되었다. 지금 다 이제 말씀드린 복습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노라마로 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다른 목사님들 오실 때도 꼭 오시지만은 성경을 처음부터 쫙 그냥 한번 보고 싶으면 보세요. 6월 아마 초순에도 제가 아마 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봐도 알죠? 무조건 뭐 얘기하겠어요? 민수기 얘기할 거예요. 벌써 제목까지 나와 있어요. 인생은 나그렛길. 유행가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렛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압니다. 그건 다음 2월 달에 얘기할 거고, 이게 오늘 레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해방은 어떻게 해방이 되면 그냥 해방이 안 돼요. 피가 없으면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래서 요거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거는 복습금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요게 주제라 그랬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양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새해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레위기는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별에 대해 성결된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주제는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이 되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오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후회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니까, 해방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 예식을 통해서 제사 예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쫙, 창세기도 줄거리가 있어요. 스토리잖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전부 다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가지고 벼랑간 일루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제사가 나오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의 행복한 삶은 저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그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 이제 그 사이의 생활이 민수기인데, 이 민수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주제가 여기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기는 2026년을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결론에 갔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여기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의 얘기가 나온다. 제사는 이런 제사가 있고, 제사장은 이런 예복을 갖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삶을 살 때에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그러니까 예수 딱 처음 믿게 되면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의 남자로 봅니다. 유대인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사마리인이다. 너는 남자잖아. 나는 여자다.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잖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딱 대화를 하면서 이분 아니네. 내 형편도 다 알고, 내가 남자를 4-5 다 알고, 남편도 데려가면 이분 보통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구원. 이 단어, 이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 죄의 세력이 말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지금도 유혹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혹받고 있죠. 이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능력 있는 자지만,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2026년 이 해를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 우리를 위하여 도전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자가,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약할 때 얘기하고요, 예배를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죄를 짓게 됐고, 고난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해방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다. 하나님 앞에 제사다. 그래서 예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제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마친다 해놓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짚어드립니다. 제가 딱 제사 5가지만 성격만 얘기하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는 후회 없는 삶도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도 살지만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5가지의 제사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소제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물론 다른 말도 있대. 거제란 말은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요제란 말은 흔들어서 드린다. 뭐 그런 뜻이죠. 화제란 말은 불에 태워서 드린다 하는 방법적인 얘기는 나오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이 5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는 뭡니까?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그럼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말고 적당하게 주님께 의지하지 말고, 믿음이란 뭐냐? 순간순간 토막토막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 계시면 아마 메모해놓고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각각 다른 설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지정의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으나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네요. 이 지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지식적인.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믿음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두 번째 정의하는 것은 가슴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할 때는 한 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네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믿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아까 말한 엔크리스토스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내 가슴에 모셨다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지보다 의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탁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맡기겠으면 제가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제 아들, 딸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저 마산 무학산에 가면 십자바위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아이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꿀 한 잔 놔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이듯이 나 너 둘이 들이러 왔다 그랬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학교 선생하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키울 자신이 없어. 나 하나님에 맡기려고 왔다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못 알아듣잖아요. 3학년 아이는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면, 야, 성경에 배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잖아. 그만 애가 눈이 이만해가 막 왕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아빠 보는 거예요. 아빠 뒤에 칼 있는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바로 칼 없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맡긴다. 두 손 딱 머리 얹고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는 이 민족 재단에 드리고 하나는 세계 선교 재단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제가 못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키워 주십시오. 아는 분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으로도 지금 제 아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제 손자들이 있는 데서도 얘기했습니다. 야, 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정말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무심의 아이가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될 때까지 성적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증인도 여기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맡긴다 해놔놓고는 못 맡겨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믿으면 확, 제가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지금 여러분 애를 넷이나 키우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보통 통배가 아니라고. 자기는 4명 키우면서 성직에 관심이 가잖아요. 성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유명한 지금까지 한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가적으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비밀입니다. 큰 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아빠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상을 받아와도 잘했다 칭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고 끝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상 받아와도 재미도 없더라.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 앞에 혹시나 인정해 줄까 싶어서 더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우리 아빠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살더라. 아마 죽고 나면, 제가 죽고 나면 제 손주들에게도 아마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시집 왔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2가지의 중요한 모토가 있다. 첫째, 교회 나가자 소리 안 한다. 벌써 불러놔놓고 야 교회 나가자 하면 문제 생긴 거다. 제자일로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야지. 당연한 걸로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자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2번째, 공부해라 소리 안 한다. 자기 일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힘들죠? 이 얘기를 애들이 있는 데서 하면 큰일 납니다. 엄마, 목사님 설교 안 들었나? 왜 공부하라 하노? 요새 애들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같이 앉아있으면 제 이 설교 잘 안 해요. 혹시 애들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기 어린이 몇 명 앉아있네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배후에서 엄마 아빠는 엄청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맡겼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말한 것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째, 정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할 때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늘 오신 분은 벌써 이 말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나 다 용서할게. 그러나 나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아.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만은 못 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장지를 얘기해 줘야 또 메모가 되지.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내가 지금 붙잡혀가는데 제자들이 칼로 설치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서 낫게 해주시잖아요.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는 것은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2번째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 12년 하면서 우리 교실에 붙은 거푼이 있는데 그 거푼이 모든 일의 정성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에요. 이 좋은 가는 가루를 빻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놨다고 해서 내 새끼 맡겨놨고 내 삶 맡겨놨으니까 난 내대로 놀겠다, 그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건물에도 벽돌 1개 2개가 쌓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 2개 벽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루하루 작은 정성, 순서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이 2개가 제일 중심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해라, 정성을 다해라.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행위적인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다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거기 두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라. 원수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일찍 이건 알았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옛날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괜히 원수 만들었다가 나중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만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화해하라, 화목하라. 저희 교단의 이번 원래 주제를 보니까 용서,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 되어 있더라고. 저는 뭐 은퇴했으니까 전혀 관계 안 했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에서 주제위원장도 하고 제가 연구해서 주제 발표도 하고 만들기도 했지만 저렇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냥 피부에 와닿는 주제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죄제는 아까 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 개는 한데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욥이 자기 자녀들이 지은 죄가 뭔지 몰라서 그 허물까지 생각하고 죄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게 레위기의 제사 5개의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제가 12시 20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계가 저기 있었는데 여기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신약성경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2026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후회 없고 구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꼭 이 해에는 예배의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달에 오면 제가 민수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 부분 지금은 소쿠리에 담아놓은 것처럼 소쿠리를 물속에 푹 왔다, 물이 한 소쿠리네. 오늘 은혜 받던 그냥 빈 소쿠리에 물 다 빠질 필요 없는 그런 은혜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들, 성경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또 금식하시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식사하시고 또 여기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새해는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강남 금식 기도에 와서 기도로 성공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해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이해는 꼭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레위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불러주셔사오니 이해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